여호수아서 다음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 326페이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한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졌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의 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여리고 용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100번씩 여섯 동안이라. 제사장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들리도록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하기 아무도 올라가지니라 하시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먼저 우리 주님의 크신 종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프로이십니까? 아마추어이십니까? 분명 아마추어와 프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목적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임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일하느냐 아니면 마지못해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마추어는 흥미로 합니다. 꼭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시간도 많고 취미생활도 되고 해서 합니다. 그러나 프로는 하는 일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프로의식이 필요합니다.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넉넉하게 갖는 거예요. 이것이 프로입니다. 또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요. 그러나 합당하게 사는 그 정도가 프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승리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프로만이 영적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목적과 목표가 없어요. 대강대강 해도 됩니다. 그냥 한번 왔다가 식사 맛있게 하고 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프로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기 쉬운 허술한 성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기 쉬운 허술한 성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승리를 보면서 영적인 승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갖는 것인지, 어떻게 영적인 승리를 가지고 프로답게 살 수 있는지 주시는 그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작전은 전혀 다른 작전이었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빼앗기 위해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작전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군사들은 의심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작전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했어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NIV 성경에 보니 I have delivered 여리고 제리코 into your hand.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I have delivered. 아직 싸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delivered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승리에 대한 약속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약속이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미 승리케 하신 delivered 그 약속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 승리자로 살 수가 있는 것이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 5장 13절 14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14절 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보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미 먼저 와 계세요. 그런데 14절 마지막에 보니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 주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주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셨어요. 한 손에 칼을 든 채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이미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앞에 서서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앞장서서 성취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주님께서 이끄는 하늘의 천사들이 여리고 온성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승리가 예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그 족속들입니까? 본문 1절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했어요. 덩치 큰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해서 성문을 굳게 닫고 얼씬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칼을 빼어 손에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미 사자들과 천사들과 함께 와 있으니 어찌 가나안의 이 악한 족속들이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싸우기도 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벌써 여호수아의 승리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한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아멘.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승리를 증명하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영적 승리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어야 영적으로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벌써 20년
지나가는데 제가 멕시코 유카탄에 선교지를 향해 차를 몰고 오방무기를 달려갔습니다. 차를 몰고 달려가면서 계속 부른 찬송이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가서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걸으리사 이기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의 약속을 주셨어요. 주신 것을 믿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반드시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기상천외한 방법이었어요. 6일간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7바퀴를 돌면서 나팔 소리에 맞춰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시하는 하나님의 이 작전 방법은 이래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처럼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 갑니다. 그리고 언약궤 뒤에서 7 제사장들이 각각 양각 나팔을 불고 갑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그 뒤에서 나팔 부는 7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뒤에서 호위합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6째 날까지는 백성들이 소리를 내어서는 안 돼요. 즉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후에는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무너진 성을 정복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요 지시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지시가 또 2가지가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는 것과 6장 21절에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라. 기생라합은 살리고 남녀노소는 죽이라. 여러분, 이렇게 칼날로 멸하라는 이 지시에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가축은 죽일 수 있다 할지라도 남녀노소, 즉 사람들을 칼로 죽일 수가 있겠냐는 것. 이러한 질문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신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죄악은 끝이 없었어요. 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칼로 멸하라, 죽이라고 하신 겁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도를 넘으니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타락이 도를 넘었을 때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특히 여리고의 타락은
도를 넘어섰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사람들을 칼로 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내 죄가 나를 오히려 부유롭게 편하게 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그 이후 자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시하시면 바로 실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내 후손들이 복을 받고 사는 거. 나만 잘 살아서 되겠습니까? 나만 천국에 가서야 되겠냐는 거. 지금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는 남녀노소 사람들이 멸하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군사들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시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지시가 많이 당황스럽다 할지라도, 많은 순종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시이기에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영적인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본문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쓴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나가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맡아 싸우고 계시는 것을 나팔 소리로 온 사방에 알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싸움은, 이 덩치 큰 족속들과의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악한 영과 그 큰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지혜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시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 블레셋과의 싸움은 예표하는 것이 있어요. 영적 싸움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 그래서 영적 싸움의 승패는 모두가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우리가 프로라면, 성도라면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영안이 있어야 하는 그것이 프로입니다. 제가 소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어쩔 수 없지. 그러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는 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프로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다. 나는 이미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프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야 마귀의 관계를 능히 프로답게 성도답게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면 모세가 팔이 올라갔을 때 승리했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패배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 성령께서 능히 승리케 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 나가서 이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처럼 전쟁은 하나님이 하지만 승리는 누가 합니까? 믿는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홍해는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고 모세는 지팡이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너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는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다윗은 이긴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지팡이만 들었을 뿐입니다.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 든 것, 그 기도, 그 믿음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한 스텝 forward 해야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승리케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한 발자국의 믿음입니다. 의심치 않고 이만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어. 끝까지 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회개하면 그 작은 의심, 작은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케 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승리는 침묵에 있습니다. 6장 1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영상이 없을 거예요.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즉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묵묵히 수행하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성벽을 도는 동안 침묵하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되는 거룩한 나팔 소리를 보다 더 주의 깊게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조용한 곳에 가면 주님의 음성이 더 세밀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그 영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외치지 말라.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침묵해. 침묵하면 내가 전하는 그 지시, 그 음성 네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나발대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전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뒷담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시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야기 어디 감히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은 프로가 아닙니다. 전도사가 뭐예요? 전혀 프로가 없어요. 완전 아마추어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깨어있다면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프로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시편 61편 5절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시간표에 맞지 않아도 잠잠히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면 응답이 있고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응답의 함성을 지르는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제는 패하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시만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승리하지 못한 것은 내가, 내 지시, 내 힘, 그러니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이미 던져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지시만 따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만 듣는 것입니다. 잠잠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안절부절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꿋꿋하게 서야 돼요. 프로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 엉터리 같은 그 말에 시험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프로답게 성도답게 살겠사오니 주여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고 자비 베푸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그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성도로서의 프로다운 성도다운 복된 삶을 살겠사오니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